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토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선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불끈지고요, 할렐루야로 이렇게 영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9절 먼저 읽고요, 그리고 31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31절로 갑니다. 31절로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서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라고 부르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의 주인은 주님이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1년에 계속해서 있는 매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절기상으로 부활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 특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만큼 새로운 영적 지경의 문들이 열립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내용, 그런 뜻입니다.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그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바로 성육신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사건을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바로 부활을 말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5가지 내용,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본래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승리와 생명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성육신은 단지 한 아기의 탄생에 불과했을 거예요. 물론 아기의 탄생은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생명의 탄생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냥 한 아기의 탄생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은 그냥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어주시겠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성육신은 성육신이 아닌 거지요. 십자가는 그냥 죽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15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란 앞으로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부활이 없는데 누가 하늘로 올려가요? 부활이 없는데 다시 오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나라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의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로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불쌍한 사람 많으세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믿음 제일 좋으신 분들, 네. 손을 내리세요. 아래로 이렇게. 네. 네. 여러분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헛것이니까.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았어요. 그냥 몇몇 제자들의 목격으로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자신의 부활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확실하게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8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고 우리 믿음의 중심,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탄은 부활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예수님 부활 당시로 가보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병들을 매수했죠.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했다라고 해라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럴 용기가 없어요. 다 도망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한 명도, 단 한 사람 요한만이 몰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그 아래 있었고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마가 요한은요, 벌거벗은 채 도망갔어요. 나의 벌거벗은 수치보다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겠다,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어요. 벌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로마의 군대가 창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이 이후에 그 경비병들을 매수하는 일에 가담했던 제사장들 또는 매수당했던 경비병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것을 증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집요한 공격을 지난 2000년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역사적 사실로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활로 넘어가면요, 입장차가 크지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부활은 허구다,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참 이상하게도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이것을 어떠한 상징이다, 뭐 이렇게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부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라 말씀하실 때 일방적으로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빠들이 아들들 말 안 들으면 똑바로 해, 말 그만해. 그냥 순종해. 설명하는 걸 귀찮아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 부활했으니까 믿어, 그냥 믿어 라고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시죠. 지팡이를 던져 잡으면 뱀이 되게 하시고요, 손을 품속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넣었더니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증거와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믿도록 하십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하고도 확실한 넉넉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래전부터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약속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인류 역사 처음부터 그것이 예언되었고 약속되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의 기록을 인용하시며 성경의 기록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느냐? 왜냐하면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고, 증거를, 장치를, 믿을 수 있는 장치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 행하시고 이것은 내가 한 거니까 믿어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장치와 증거들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의 우둔한 마음과 죄인된 마음이 이 넘쳐나는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책인지. 다른 동시대의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도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고고학자들도 안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타락하여서 우리는요, 끝까지 믿지 않으려 해요. 거절하려 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걸 싫어해요. 내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걸 싫어해요. 주님께 빼앗긴다 생각하죠. 그래서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듣기만 해도 그냥 싫은 이야기죠.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많은 예언과 약속에 따라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내용들을 또 목격하고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의 내용이 다시 신약 성경에 다시 재차 확증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내려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하나님 항상 이렇게 역사하세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또 부활의 몸으로 500여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자기 예언,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대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목격한 500여 명의 확실한 증인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이미 증거가 확실한데도, 충분한데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또 더 강력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바로 증인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증거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확실하고 견고한 예수님의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넘쳐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무덤을 찾은 여인들과 제자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처음에 그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입니다. 전날까지는 안식일이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주일 일요일 아침 일찍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동굴 무덤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에요. 동굴이에요. 동굴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고 큰 바위로 그 동굴 문을 닫아버리죠. 왜 예수님의 무덤 동굴로 향했느냐?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 그 문에 분명히 큰 바위가 막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옮기지? 걱정하면서 갔는데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동굴 입구의 바위를 굴려냅니다. 이것을 여인들이 목격을 하고 곁에서 지키던 경비병들도 목격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동굴의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네, 허탄한 듯이,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헛소리 같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급히 예수님 무덤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개를 갸우뚱. 이게 무슨 일이지? 이해가 안 되네. 이상히 여기면서 아직도 여전히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가 본 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때 이 모든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요.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면서 어떤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얘기. 또 여인들이 자기들에게 들려준 얘기.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나누면서 특별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좀 빠른 걸음으로 저기 앞에 가고 있었는데 빠른 걸음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쓱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아니,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가던 걸음을 멈춰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어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모릅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모른 척 잡아 떼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주거니 받거니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도무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의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 더 본질이 있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지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죠.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셔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그것을 못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무언가 닫혀있던 영적인 문들이 열리기 위한 마음의 변화들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자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이 30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찬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똑같은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그들에게 건네주시는데 그 빵을 받자마자 그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 순간 빛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본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성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닫혀 있었던 영적인 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둔하고 완악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읽어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하지만 이런 도마에게도 주님은 찾아가 주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둔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좀 양반이에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못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호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고백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주님께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거의 죽음 직전에 몇 번이나 가본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은요, 그에게 실제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떻게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한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죽으러 가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과 삶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사람은요,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8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어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내면에 이 두 가지 영적인 실제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영적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첫 번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로 알았어요. 나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근데 성도와 교회는 알고 보니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미수가 같은 자였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 없어져도 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살고 있다. 이것이 실제가 되었어요. 아멘. 나는 이미 죽은 인생인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한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주님도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으니 나도 다시 부활하겠구나. 아멘. 그러니까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다 죽으면, 순교하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만큼, 이 정도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크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완악하고 미련하고 더디미도 우리와 같았지만,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던 제자들이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 보세요. 주님 앞에 눈을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를 사도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명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베드로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또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성찬을 다시 받아 먹자,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2,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두려워서 도망가고 벌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숨어들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그들은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 붙들고 그 성취를 바라보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실제를 경험한 자들이 경험한 변화예요. 여전히 두렵습니까? 내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어서 무언가 공허하여 계속해서 무언가 나에게 기쁨을 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요? 그렇다면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이 영원한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왜 그렇게 강력했습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유무상통, 모든 것들을 코이노니아하고 사도들의 권위에 순복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만 바라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했냐? 따라하세요. 부활을 본 자들이다. 부활을 본 자들이다. 아멘. 사도들은요, 결국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다 내어 드렸어요. 왜냐하면요, 그들 또한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죽어도 우리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오늘 경험되고 실제가 되는 만큼 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장차 회복될 교회의 영광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이에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패배는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조금 누구한테 어떤 좋지 않은 취급을 받거나 어떤 말을 듣거나 그러면요, 확 꺾이는 거예요. 왜요? 속는 거예요. 내가 패배했다라고.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가 오늘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하고 천국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그 무엇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어디를 가도 승리입니다. 아멘. 세상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다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가장 큰 실패라고 말하는 그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심으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패배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내가 무언가 이 땅에서요, 많은 이 재정을 손에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나간다 해도요, 여러분 믿음이 상실되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따라하세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믿음을 빼앗기는 것. 아멘. 너무나 많은 믿음이 상실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로부터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믿음이 한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아유 적당히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예요? 마지막 때는요, 배도의 시대입니다.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 빼앗기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내 주머니 사정이 힘들어진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건강이 이전과 같지 않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닌데 온통 다른 세상살이의 문제에 나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닌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메인 이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 땅 위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누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누리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고요?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평안하다? 좀 기쁘다? 요즘에 좀 살만하다? 아니면 요즘에 좀 힘들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 땅의 것이라면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 제한되고 묶여있는 우리의 시선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환난의 때고 고통의 때예요. 왜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위가 너희 소망이 아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오실 예수를 보라.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데 성도들이 우둔하면 이 어려워지는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속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요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대충 적당히 어쩌다가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은 초대교회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시대를 이길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성찬을 이제 이어갈 건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잡혀가시고 그냥 밤새도록 막 두들겨 맞으시고 이리 끌려가시고 저리 끌려가시고 그러면서 그 고통과 수치와 그 모욕 가운데 있으셨던 예수님의 이 본문을 보는데 빌라도 앞에 딱 섰을 때 빌라도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큰 권위자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묻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관심이 없어. 빌라도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궁궐이 얼마나 화려한지, 여기에는 예수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거기는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것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하셨어요. 그러니 빌라도가 이런저런 말을 하고 너 지금 나한테 무슨 권위가 있는지 몰라? 내 말 한마디면 네가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시는데도 예수님 상관없을 거예요. 상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요 빌라도가 속한 그 권위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좀 가진 자가 와가지고 무슨 말 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비교하고 힘들어하고 아니면 눈치 보고. 그런데 하나님 가장 경외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의 이 경외감도 없고, 누구에게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사람, 성령이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명을 받아 파송되어 주님의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그 사역의 순종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세상 나라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게 뭐 나와 전혀 무관하다 모르세요. 하지만 아무리 미약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 주목하셔. 여기에 내 나라가 있구나. 바로 너가 나의 나라다. 내가 너를 통해 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발걸음하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거기에 내 나라는 거기 아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부활의 깊이를 깊이 경험할수록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심이 실제가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져갑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만큼 우리의 담대함도 커져만 갑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부활이 실제가 된 자는요, 거룩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하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좋아질 거야.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조금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이 우리의 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거야,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무슨 말로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곧 오실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당장의 것에 우리가 매여있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큰 돌파를 원하시거나 문제 해결을 원하시거나 한 단계 더 믿음의 성장, 변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찬양을 한 곡 같이 찬양 부르고 성찬식으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영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이 찬양으로 우리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